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의 기쁨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요, 인류에게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2020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유다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들은 20년, 30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거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할 때도 또 명절을 맞이할 때도 지금이야 생일이 여러분 별로지만 명절도 다가오지만 저 어렸을 적에 설날을 기다리면 설날 45일, 디데이, 30일 이렇게 막 기다렸어요. 왜? 1년에 한 번 떡국 먹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뱃돈 받기 때문에 친구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를 30년, 50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메시아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멸하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PPT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 고을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나라가 빨리 물리쳐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서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쁘신 소식을 주의 사자들은 저 유다 베들레헴 한적한 곳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는 전혀 성경과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않을 것 같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주의 사자들이 전하였다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화우링이 조금 납니다. 좀 줄여주세요. 왜 예수님의 이 기쁘신 소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간호사나 의사가 제일 먼저 아들을 낳았다고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니면 저희 가족한테 전해야 되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주안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저희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유다 땅에서 양치는 목자들. 그런데 이 양치는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을 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들은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그것도 구원의 소식을.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종말의 때에 오실 때에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준비된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예배위원으로서 준비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듣고 그들이 주님 나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충격 속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자들은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 인류를 구원하신 그 소식을 전하여 주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목자의 조상은 네겝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이 네겝 사람들은 누구냐?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네겝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네개의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 포도주를 가나안 땅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데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짓밟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존심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요나답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모습을, 그 징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후손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조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왔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의 첫 번째 잃어버린 원인이 우리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산다. 여러분, 포도주 많이 먹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매일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먹을 때만 포도주를 먹으면 괜찮겠지. 음료로, 물로. 그런데 이거를 인이박여가지고 술로 계속 먹으면 이게 어떤 작용이 될 것 같습니까? 경건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경건생활 유지되지 않죠. 경건생활이 빵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포도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포도농장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들이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집 속에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착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처럼 양을 치면서 풀이 있는 곳마다 돌아다니라. 그래서 바알에게 엎드리지 마라. 그래서 장막을 짓고 쉽게 얘기하면 텐트 생활을 해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서 이 요나답 네개 후손들은 30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생활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 나라가 BC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였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평안하게 삽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전혀 바벨론에게 짓밟히지 않고 삽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의 선견 지명으로 그렇게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가문이 있죠. 최씨 가문. 그래서 여러분 최씨 가문이 여러분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겨루스는 진사 이상 하지 말자. 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농토를 사지 말자. 그리고 3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같이 쌀을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공짜로 주자. 그리고 많은 것을 베풀자. 그래서 300년 동안 이 최씨 가문은 부자로 만석군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답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바로 이 목자들은 그들의 후손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삽니까? 거룩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였다고 해서 예루살렘과 심지어 악한 헤로당까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알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은 신앙에 무관심했어요. 메시아에 무관심했어요. 뭐 때문에 무관심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20세에서 50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을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리에서 와서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지폐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이사의 화폐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꿉니다. 그런데 돈 바꿀 때에 그 차익이 있어요. 또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내가 지방에서 올 때는 양을 아주 비둘기를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바꿉니다. 거기에 차익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이 그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작업을 할 때 돈 바꾸는 자 다 엎으셨죠. 양떼, 소떼 다 쫓아내셨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타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여도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또 뭐 때문에요? 신앙의 무관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었어도
점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돈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교회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 김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은 점점점 성탄주리가 줄어들고 세상에는 차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백화점들은 점점점 추리로 장사만 하고, 이것이 성탄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고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2020년 시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까요? 바로 목자들처럼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